오늘은요,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5절부터 17절, 다시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들은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그 동생이었던 요셉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그 화를 표출하지 못했고, 아버지로 인해서 그 화가 억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부재하니 자신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들이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러면 확실히 보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창세기 37장에서 했던 그 행동들, 요셉의 옷을 벗기고요, 구덩이에 밀어넣고요,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않고요, 그를 죽일까 살릴까 고민하고 희희낙낙거리면서 그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던 이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다시금 자신들의 삶에 올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잠시 동안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를 속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나,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꽉 움켜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행했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두려움으로요, 요셉을 직접 마주하지 못해요. 요셉을 직접 마주하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요셉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요, 한 말을 전하게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을 그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요셉아, 너가 이것을 꼭 들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너가 많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으나 이제는 이것을 용서하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를요,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 못하고 요셉,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요셉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가 얼마나 막대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표현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울었더라. 왜 요셉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울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죽기 전까지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이 요셉이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들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 형제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요셉보다 완전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요, 야곱보다 완전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곱은요, 죽기 전까지 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형제들의 앞길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이 야곱보다도 완전하다라는 거죠. 믿으시죠? 그 하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마치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요,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고요,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 속에서 빠져서 살면서요, 그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이는 거죠. 너는 용서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어. 야, 너 이렇게 더러운데 너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이면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고요, 믿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세요. 죄악 앞에서요,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너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믿으시면서요,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로는 18절부터 21절입니다.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 형제들을 향해서요, 요셉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대신 형제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심판은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형님들 안심하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는 2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전체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주제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 내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이 바로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요, 이 땅의 번성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뒤에는 형님들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모든 것들이 멈춘 것 같고 정말로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요, 교회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요, 기쁨과 그리고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의 그 악을요, 악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름 중에 하나, 그 성호 중에 하나, 샬롬으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샬롬으로 그들에게 대해서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을요, 악으로 갚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선은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악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요, 우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그러한 화목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요. 직장에서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이에요.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야곱이 죽은 후에 56년을 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56년의 기록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야곱이 죽고 나서 56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과 56년 동안의 요셉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가 어떠한 행동에 어떠한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 요셉,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했던 그 요셉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더 기록할 것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셉은요, 어떠한 축복을 누리냐면 자신의 아들들의 3대까지 그 자손들을 보는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23절의 후반절입니다. 우리 23절의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 아래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23절 전반절에는요, 에브라임의 아들의 3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후반절만요 독특하게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마길의 아들들을 양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라헬이 그녀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자신의 무릎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과 오늘의 표현이 똑같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마길이라는 그 아들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요셉의 아들 므낫셋의 첩에서 낳은 손자들까지도 동일하게 대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마길은요, 므낫셋의 첩인 그 아람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 자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그러한 자손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너는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자녀들, 모든 자손들을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후의 기록을 보면요, 이 마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매우 유능한 그러한 족속이 되었음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이 요셉의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띄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셉은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그 땅을 다스리면서요 부족함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사실 이가 2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1인자와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바로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이라는 타이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모든 백성에게 친송받고요, 그의 궁중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고 심지어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이 땅에 안주하면서 살지 않았음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에 받은 그 신앙,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이 땅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시고 있고 그 한 성, 하늘에 있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한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라면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향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부족함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아닌 게 아니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 봅시다. 주님의 자녀답게, 요셉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세요. 그것들을 인해서요,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 소망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그네로 이 땅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백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그것을 고백했고요, 그의 아들 야곱이 그것을 고백했고요, 그의 아들 요셉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고백해야 해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창세기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창세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는 하루가 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